오늘 여러분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스토리 내려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빨간 것을 메고 있는데 여러분의 의자도 그러고 보니까 빨갛습니다. 모두가 성령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끝나고 이제 성령이 오신 날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 최소 4차례에서 6번 정도는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쓸 때는 거기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의 함께된 역사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립주일 6월 25일을 제외하고서는 제가 성령에 대해서 한 6번 정도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 성령의 그 어떤 역할 관계를 제가 오늘 성령님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단어는 한문인데 이 단어의 유래는 크리스트,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그 발음을 그대로 한문으로 음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것이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한문으로는 터기자에 감독할 독자의 종교 교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는 의미가 됩니다. 기름을 붓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똑같은 기름을 붓다가 마샤라고 해서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도 기름을 붓다는 의미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오랜 동안 다윗과 같은 사람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적들로부터 구해주고 자신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갖다 줄 인간 메시아, 사람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려 왔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저가 우리에게 오늘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독립을 주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100%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물론 간간히 신앙 고백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사람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메시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 메시아가 되시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사람 되시는 그것을 이 성경책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복음서 끝나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끝나면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베드로나 야고보의 서신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이 쓰여진 순서대로 사복음서를 쓰여졌고 그리고 사도행전 쓰여졌고 바울 서신이 쓰여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성경을 썼을 것으로, 후기에 썼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성경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은 AD 55년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AD 55년에 데살로니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제일 먼저 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쓴 순서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빌립보, 갈라디아, 야고보, 고린도 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성경을 누가 초반에 다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바울이 성경을 다 썼습니다. 그 성경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AD 70년에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AD 80년에 10년 후에 그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AD 90년에 가서 마태복음을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썼고 그 다음에 가서 사도행전이 그때 나왔습니다. AD 90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행전이 언제 나왔냐면 AD 90년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더 특별하게 다룬 요한계시록은 100년이 넘은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지금 순서가 반대란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합니다. 왜 바울이 먼저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가 합니다. 물론 당시에 예수님이 없을 때도 성경이 없을 때 편지가 없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신학은 스데반의 설교를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담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직접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고백한 것이 뭐냐면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이 편지가 세상에 펼쳐나가기를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정립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도와주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나와 같은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초대교회를 기억해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일을 성령께서 똑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역사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0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걸 니케아 종교에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56년이 지나서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성령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가 381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후에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찬양해 주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시작이 되어야 되고 이해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 드렸지만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150만 명이 이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무브먼트에 빠져 있냐면 어떤 무브먼트를 성령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분리시켜 생각합니다. 역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성령 시대라고 강조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약화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로 그렇게 설명할 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바울의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나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떠나는 영은 귀신의 영이라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영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미혹하는 영도 될 수 있고 귀신의 영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디도서 3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이 오시는데 오로지 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찾아갈 때 오로지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만 성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너에게 구워질 영원한 하늘나라와 생명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제가 앞으로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이고 그 영을 찾아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이 성령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본문 봅니다. 8장 14절 본문 제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는 것은 포로가 끌려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인도한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뜨겁게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감동 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격한 감동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뼈저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성령이 찾아오셨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에 이미 그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제가 예배 말씀에 읽어드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혹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저 못 믿겠습니다. 제 안에 어떻게 성령이 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인도하심이라는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신분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어떤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그 백인 여성이 있습니다. 키가 훤칠하게 큰데 한 50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아이가 몇 명이니? 그랬더니 9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9을 낳을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 어떻게 네가 9을 자식으로 키우냐? 그랬더니 사진을 보여주는데 자기 친자식은 3명입니다. 백인 애들, 남자애들 3입니다. 6명은 전부 다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한국 여자입니다. 이제 14살 됐는데 자기가 걔를 위해서 스위스 식스틴 파티를 열어줄 것이고 그래서 걔가 좋아하는 음식 해주려고 저한테 마켓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는 마켓 어떻게 가면 되냐고 묻고 잡채가 뭐냐 김치가 뭐냐 그걸 찾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애니까 그렇게 해주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제 사진도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 차 안에 아들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소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차로 갔는데 나오는데 애가 흑인애가 나오는 겁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오는데 제가 이렇게 거의 2m 되는 운동선수입니다. 2m 되는 운동선수인데 배구 선수인데 얘를 지금 운동시키는데 제가 다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은 이 9명의 아이를 똑같이 자기 친자식같이 키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양자 양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엄마라고 부릅니다. 친자식 아들 셋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가에 있는데 걔들도 이분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엄마 입장에서 양자나 양녀나 친자식이나 똑같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소 2장을 보면 우리는 과거에 누구의 자식이었습니까?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예수님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 예수나 똑같은 형제입니다. 히브리서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양자형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양자가 되면 과거의 삶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새 집에 왔으니까 새 엄마가 얘기하는 것, 새 아버지가 얘기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과거와 똑같이 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복잡하십니까? 복잡하지 않죠? 간단하죠? 내가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되겠느냐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좋은 그렇죠? 아니죠.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잘못된 아버지죠. 내가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는 우리를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러기에 10계명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3계명에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는가 합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양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똑같은 것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면,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싶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자의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오늘 내가 양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양자된 자의 도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10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는가 합니다. 변화됐으면 변화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가 한국에 가 있습니다. 그 엄마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걔가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 그 엄마를 부른다. 그 엄마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질 못합니다. 그러기에 양자형이 이런 의미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자로서 변화되고 달라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만한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은 벌써 하나를 캐치하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누구와 함께?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계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2인 삼각이라는 운동 경기 해보셨을 것입니다. 양 사람이 둘이 서서 한 사람 왼쪽 다리 한 사람 오른쪽 다리를 줄로 묶습니다. 그 어떤 목표를 지점을 해서 두 사람이 뛰어갑니다. 뛰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숨소리까지 하나 둘 하면 숨소리까지 맞춰야지만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영과 2인 삼각을 하십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성령님과 내가 어떻게 다리를 묶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을 묶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영입니다. 인격의 영입니다.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 인격의 영인데 여러분이 지금 누구하고 다리를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면 아내와 다리를 묶고 있습니다. 남편과 다리를 묶고 있습니다. 자식과 다리를 묶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손님과 다리를 묶고 있습니다. 교인과 다리를 묶고 있고 친구와 다리를 묶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성령은 성령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과 다리를 묶고 성령과 다리를 묶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정오에 장막에 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 나그네가 뭐가 됩니까? 천사가 됩니다. 그 나그네가 나중에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은 인격의 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 중의 역사는 뭐냐면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가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됩니다. 물론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비한 거 보는 거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프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실 때 오늘 내가 내 부부 관계를 보면 성령과 나의 관계를 척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인격적 관계를 보면 내가 성령의 관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성을 갖는 겁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신실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이걸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성령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입니다. 파라라는 건 제 옆에 있다는 겁니다. 클레이토스라는 것은 소리치다, 외치다, 위로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리치고 계시는 겁니다. 저를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변명하고 계십니다.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명해 주십니다. 변명해 주십니다. 괜찮다,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소리를,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해서 여러분과 이 설교를 제가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크가 없고 제가 작게 소리를 낸다면 여러분이 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얘기한다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작게 얘기하면 여러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들으려면 저한테 가까이 오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가까이 오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과 더불어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호소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냐면 성령과 멀어져 있습니다. 자리가 멀어져 있어요. 저 뒤에 앉으신 분은 제가 여기서 조그맣게 얘기하면 안 들립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면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우리에게 분명히 지시하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사시는 모습이란 말씀이 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령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는 길은 예배가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는 것이고 또한 더 나가서 오늘 내가 삶 속에 죄를 없애는 겁니다.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말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여러분 느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의 이상의 것을 여러분 다른 마음으로 다른 태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도 내가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경을 읽던 기도를 하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냐면 내가 오늘 듣는 것 이상의 것을 알려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깊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이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까이만 가시면 성령께 가까이만 가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고급한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다. 17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가장 고급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지만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은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돼서 얻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각자가 삶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영광 안 받아도 좋습니다. 영광 안 받아도 좋습니다. 고난만 제거해 주십시오. 제 슬픔, 아픔, 어려움, 고난, 질병 그것만 제거해 주시면 나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함께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현재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말씀이 있냐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저 보세요. 가정법 과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현재형인데 영광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어나 한국말로 이 번역하기 힘들어서 영어 번역 어떻게 했냐면 You may be also glorified. You may be also glorified. 너가 지금 영광스러운 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현재형의 의미를 갖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고난도 현재형이지만 영광도 현재형입니다. 고난도 현재형이지만 영광도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마음속으로 대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좋습니까? 영광이 좋습니까? 영광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자는 겁니다. 영광을 받는 거니까 플러스라고 하고 고난을 빼앗아가니까 마이너스라고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그 고난을 견딜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광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라 플러스라는 겁니다. 플러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게 바울 서신 잘 보시면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사람들이 저가 스데반을 죽인 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십자가, 스데반 죽인 살인자라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살인자라는 오명이 있는데 마지막에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간질병으로 봅니다. 목회자인데 이렇게 설교하다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사단의 가시를 십자가로 지고 갔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바울이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대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미혼이었습니다. 당시의 대머리와 미혼은 인간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으면 율법을 전할 자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카리스마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는 건 뭡니까? 영광만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40에 하나를 감한 배도 맞았고 강도도 만났고 뭐 풍파도 만났고 배도 고팠고 옷도 입지 못하고 굶주렸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뭘 허락하셨냐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준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 주셨습니다. 이 가난이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식이 속썩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광, 오늘 시간적인 순서로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정말로 귀한 걸 빼앗기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걸 빼앗기셨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걸 빼앗아 가시고 왜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갖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고 나니까 나에게 그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내가 지금에 알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실 때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비정하게, 매정하게, 정말로 아프게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비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남겨주냐면 영광을 남겨주십니다. 그러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병들어서 몸이 아파가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뭐가 남을까? 뭐가 남을까? 내 건강이 남겠습니까? 내 돈이 남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남겠습니까? 오로지 남는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으로 주어진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확인하시고 소망하시고 성령으로 주어진 이 영광을 깊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